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입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될 때 이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앞장이죠. 오늘이 지금 13장인데 1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온 회중이 즐겁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 성전 봉헌식이 막 끝나는 그쯤, 그것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는 것이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책, 곧 율법책을 낭독해서 백성에게 들려지게 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낭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렘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지시의 말씀이 이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돕지 않고 괴롭힌 일, 깔깔대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일 뿐만 아닙니다. 아예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몰살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말씀을 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죠? 일종의 결단인데요. 어떤 결단이 있느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 섞여 있던 무리를 분리하는데 그러한 개혁의 주체가 백성들 스스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윗선에서 탑다운으로 지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고 그 말씀에 반응한 모든 회중,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던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을 배제시키는, 분리시키는 그런 영적 개혁을 스스로 단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갱신과 회복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는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게 했다, 아예 거주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회방하고 훼손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분리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펠로십 하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은 괜찮아요. 처음은 괜찮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여러 가정들이 한 20명, 30명이 우르르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인들이 30명 정도인데 한 25명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안 휘둘릴 장사가 없습니다. 모든 선거만 했다 하면 그 가족 중심의 일종의 사기업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결함과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니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리더십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스물스물 들어와서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이방신을 그들에게 몰아넣고 밀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시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요. 우리 믿는 자들도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된다니까 거스를 수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굉장히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극적인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외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풍조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로 날마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든 교회와 성도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변화의 주체로 교회와 성도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도 보십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바로 이 말씀 전에 1절에서 3절과 같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잖아요. 바르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영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잘못된 것들이 드디어 잘못된 것으로 바르게 진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전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임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사장 엘리야십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하고 이 사람들이 둘이 짝짝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합니까? 절대 행해서는 안 될 일들. 이 도비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데요?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보수되고 그것들이 다 새롭게 세워지는 일을 누구보다 반대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물에게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사실은 대제사장 계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하고 친분을 맺고는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엄청난 편의예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은 결코 사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인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마귀의 이 대사의 상징이에요. 마귀의 세력의 상징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버젓이 하나님의 전에다가 드린 거예요. 그것도 편의를 봐줘서 아예 거기에 눌러 앉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앞서 방해하고 공격했던 인물들을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손수 나서서 그런 도비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는 그를 위해서 성전 안에 방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불법과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본래 제사장과 레위인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왔다 해도 일반인들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도비야가 심지어 그런 이방인이었던 도비야가 성전 뜰에 있는 방을 버젓이 차지하였고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어때요? 굉장히 부패하고 굉장히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누구도 지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비야를 성전에서 쫓아내고요, 그의 세간살이들을 모두 밖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과 같이 버린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9절과 같이 명령하여 채워넣었는데 어떻게 무엇을 채워넣었어요?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에 그릇, 소재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습니다. 채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과 물론 과거의 구약시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이 마이크가 무슨 대단한 거겠어요? 이 스피치용 데스크가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면 그것은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어요. 뭐 대단한 육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것이 되고 나면 우리는 바로 그때부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성물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 기물들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성스러운 것들로 가득 채웠다는 의미예요. 악한 것들은 몰아내고 성스러운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비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소재한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온갖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 넣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안에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지만 동시에 버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수많은 종교들은 버려야 돼, 고행해야 돼. 계속해서 그렇게 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줄 모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워 넣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내야 돼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은 다 내어버리되 내 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소재되고 하나님의 기물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여러분과 저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깨끗하게 소재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넘치도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새벽에 임한,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의 또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헌신을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 즉 주전 432년에 왕을 만나려고 돌아갔어요. 일시로 돌아간 거죠. 아닥사스다를 바벨론 왕으로 지금 호칭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죠. 왕이 바벨론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바벨론 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부재했는지, 그곳을 비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즉 느헤미야가 부재 중인 중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내어주는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물들은 밖으로 빼어버리고 악한 도비아는 집어넣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을 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가 올라가요. 원래 하나님을 마주대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죽게 되는데 이 모세는 죽음을 면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 돌판까지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40여일 동안 그 시내산의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됩니다. 무슨 사이예요?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얼마 동안 비웠는지는 모르지만 부재 중인 그 사이를 틈타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엘리야십과 도비아 간에 그런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결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악한 연합이에요. 이런 건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정의 영적 리더들로, 그리고 목장의 영적 리더로, 그리고 부서의 영적 리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즉시 여러분과 저를 영적 리더로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재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악한 세력이 쉽게 틈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겸양, 좀 겸손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진심인 분들은 위험합니다. 뭐 저 하나가 무슨 큰 힘이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목장에
저는 그냥 뒤로 물러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빠진 그 자리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이 채워질 수 있어요.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 그런데 그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요, 말씀을 보고 듣고 선포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보고 듣고 선포하지 않을 때요,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요, 그 가정, 그 목장, 그 부서, 그 공동체는 반드시 영적으로 위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세상의 풍조들이 막 들어오고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고, 이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어느 때까지요? 호흡이 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의에 찬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맡겨진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항상 굳건하게 세워지고 늘 재건되고 보수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감히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 승리의 인생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통일 찬송가로 395장을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 우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또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악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풍조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은 회개함으로 깨끗이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맡겨진 영적 제사장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악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풍조에 더 이상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 회개함으로 깨끗이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맡겨진 영적 제사장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벗들을 사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과 성결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분들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창립 50주년 두 번째 행사인 전교인 걷기 대회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많은 교인분들 기쁨으로 참석하고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며 지역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줄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치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립 50주년 행사들마다 주님 기획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열매 맺어지는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번 다음 주에는 정교인 걷기 대회에도 많은 교인분들이 참석하고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지역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의 성도님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환우분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대통령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김영희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외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과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중동의 정세가 너무나 첨예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속히 안정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평화적으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되, 이번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지금 플로리다 지역이나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쪽에도 전기가 끊기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또 사상자가 그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모든 것들이 잘 복구되고 그들의 마음도 위로되고 더 이상의 인면피해가 없도록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마지막 중보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국과 미국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러한 좋은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김영희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게 하시고, 그 외에 모든 국내의 선교사님과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중동의 정세가 속히 안정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번에 지금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기도 빨리 복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사상자가 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상실의 아픔을 겪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자리, 말씀 전파의 자리, 복음 전하는 사명들, 또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삶의 모든 터전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로 우리 모두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과 자녀들이 무너진 영적 성벽이 없이 날마다 재건되고 회복되고 보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잘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들로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모든 기도 제목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연락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날 7일이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성별하여 드리는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 준비하게 하시고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창립 50주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지난 50년을 아너링하고 그리고 다가올 50년을 임브레이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를 우리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조식은 전익렬, 전인순 우리 집사님이 전인숙 집사님이 준비를 해주십니다. 같이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고 내일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1시 반에 있는 또 사무총회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기억하셔서 함께 우리 걷기대 지역을 섬기는 일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